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며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를 위해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언약의식에 사용된 동물들처럼 될 것임을 의미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언약은 현재 우리까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 체결 의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혹시 한국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 10가지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0초를 준다면서 12초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0초를 잠깐 세워볼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한국 사람들은 참 관대하구나, 심지어 10초를 준다면서 2초나 더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카드를 찍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사는 이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문화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뭐든 빨라야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점심에 비가 오는 날 간짜장을 하나 시켰는데 주문한 지 5분 만에 배달을 출발한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배달에도 적용이 되고 빠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빨리빨리 문화의 특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직까지도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또 그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과 아브라함에게 얽혀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바로 12장에서 기근이 들어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사건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바로에게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있었죠. 이때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동물과 또 노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노예 중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는 그에게 준 선물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때 얻은 여종 하갈을 아직까지도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아이를 얻으세요.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이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지금 시대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의아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시되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레와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의식을 맺으신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은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특징이 아닌 인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섭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바로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실패를 경험했고, 그 뒤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사례가 아닌 여종 하갈과 동침한 것이었죠. 그 결과 하갈은 임신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안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은 불임 여성을 사회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사례보다 더 높은 사회적 계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옳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답합니다. 이 생각을 낸 건 당신이고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삽시간에 이 사이좋던 가정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저주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했냐? 하와는 뱀이 자신을 깨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며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람과 사례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탓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압박에 이기지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순종한 결과로 죄도 없는데 희생제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갈이 도망쳤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아브람과 사라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과 비슷한 언약을 맺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 하시며 그의 자손들이 유목민이 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할 것이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갈의 아들이 영원히 분쟁을 일으키리라 예언합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 만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경험한 것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들었고 그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이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됩니다. 이를 본다면 이 일이 있은 후 14년 동안이나 그 부부는 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부부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표에 맞춰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서두르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에 또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아무리 주님께 강요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준비되길 원하시며 자신을 더 신뢰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하려 하고 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유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주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삶의 계획을 진전시켜 주시길 원한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최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때 주님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더욱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의 축복을 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길 원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